할렐루야. 수요일에 연대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주어진 예배 가운데에 주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 있게 하시며 뜨거운 기도가 이어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주님 채우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생수에 가득 참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마음으로 뛰어갔던 그 여인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오늘 기뻐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갈급함과 목마를 오늘도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함과 아버지 하나님 해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마른 내용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겨라. 귀한 영생선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불쌍한 구하오니 모두여 내게 도와서 다시 한번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열었다. 귀한 영생선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불쌍한 구하오니 모두여 내게 도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끝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흔들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마냥 떠나 주 내게 약속한 그 내려주시 내게 적은 건강만을 떠올라 귀한 기도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끝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흔들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려는도다. 내의 소나기 그 문족들에 원의 그 강을 흘러타고 멈춰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는 그 은혜를 주만에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넘치는 주의 은혜에 할렐루야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노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같이 내게 임하니 마음의 물결에 너희 쌓여서 내 영혼이 사전 노래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그의 은혜에 자기를 여호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간구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마음의 물결에 너희 쌓여서 내 영혼에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마음의 물결에 너희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나님 높이 진정 사모하네. 진주가 되시네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하여 내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정상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것이요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떠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한 내게 나의 배려를 주시고 내 지상 나를 지키네. 내 마음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영상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라.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물이 그렵지 않고 단독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계시라. 내 맘이 아플 적에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요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영상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주는 저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근심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이자로 백합이나 그들의 몸이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가 내로 내렸네. 주님을 찬송해서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너와 함께로 주님 만나리. 내 주는 자리 하셔서 내 주는 자리 하셔서 내 앞에 계시고 내 굳은 마음을 늘 채워주시네.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 나가리. 내 주 안에 거하면 불만한 주 안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영혼이 은총이여 주의 벗고 슬픔만을 이 세상도 정글로 화하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가도 주 예수와 고백하리. 여기다 내 어디나 하리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진 날로 날로
운동이 나내 주 예수 오직 그 어디나 나의 그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여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에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의 상 주여 넓으신 은혜의 부산 나를 알아주신 나의 품을 든 주의 뜻같이 나의 품을 든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은혜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일꾼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침략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노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은혜 보배 피로써 나를 넘게 우리 하나도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내가 십자가 더 가까이 왔으니 더 가까이 왔으니 아멘. 구세주의 은혜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은혜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주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보혈의 빛으로 은혜 아니고 선는 우리가 어찌 담대히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죄악되고 죄인된 모습,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케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악한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무릎 절만에서 오늘도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신 은혜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담대한 용기를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서울의 장례 잘 치르고 왔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할머니 97세 97세 이제 잡수셔서 저희 큰 삼촌은 또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캐톨릭식으로 이렇게 다 위령 기도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뭐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뭐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 그다음에 화장 예배, 안치 예배 막 이런 순서 드리는데 천주교는 뭐 위령 기도라고 해가지고 시간마다 이렇게 계속 한 20명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찬송가보다 한 반 정도 되는 얇게 책이 있어요. 그거를 앞에서부터 그냥 뒷장까지 계속 부르시는데 저는 뭐 이게 절에 온 줄 알았어요. 진짜 옆에서 박자 맞춰서 이렇게 목탁 두드려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나나나나나 전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몇 번 보긴 봤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들으니까 또 새롭고 그래도 캐톨릭은 구교니까 저희랑 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뭐 하는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할머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갔다. 그래도 그거 하나 가지고서 참 위로받고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저희로 치면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데 이게 시신을 가지고서 이제 마지막 섬겼던 인천 노년 성당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서 마지막 미사를 드리는데 거기 이제 신부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설교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스템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이쁘고 그런데 신부님이 힘이 없으신지 얘기를 굉장히 조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왠지 저는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스피커도 빵빵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막 저는 막 그러다가 신부님이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읊조리듯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한 시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힘에 겨웠더라고요.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막 주문처럼 막 위령 기도도 또 하고 뭐 찬송가라고 부르는데 멜로디는 비슷한 곡이 뭐 4줄 가까이 멜로디에다가 가사만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막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그 신도들이 많이 와가지고 같이 참여해주고 마지막 가는 길 그렇게 배웅해 주는데
저것도 참 괜찮겠다. 그리고 조용조용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천주교 성당을 다니시나 보다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2박 3일간 이렇게 잘 치르고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도 예수 믿는 이모님들이 몇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자제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저희 9남매입니다. 그래서 아들 넷, 딸 5.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장녀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딸은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장녀시니까 이제 어머니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고 나머지 이모님들하고 그 다음에 삼촌들의 그 자제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장례 절차 이렇게 진행하는데 저도 외손주의 장남이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냥 얘기나 하고 친척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9남매의 자제분들이니까 몇십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도 많고 가지각색으로 인생을 다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연대 나와가지고 제 방에 와서 슬프게 울었다는 그 저랑 동갑 같은 날 태어나가지고 그 형제도 이렇게 만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경기 민요 쪽에서 서도소리 전수자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나이가 같은데 결혼도 안 하고 그거 좋다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집안에 형제가 셋인데 둘째도 연대 나와서 또 제 방에서 술 퍼먹고 와서 울었던 친구거든요. 연대 들어갔다고.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삼성전자 들어가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가 인사팀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셋째는 물리치료사 하다가 지금은 강남 쪽에 있는 에스테틱 뭐 이런 데서 피부 미용 관련된 일을 남잔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자기도 외모가 굉장히 이렇게 꾸미고 그리고 이렇게 귓속말로 얘기하는데 뒷머리 뽑아가지고 앞에다 심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저런 막 친척들 얘기 듣다 보니까 오랜만에도 친척들을 만나니까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다녀왔고요. 근데 그거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개신교가 좋구나. 그 사람들은 이제 캐톨릭은 죽은 영혼에 대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령 기도라는 시간이 죽은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하나님을 품에 안아달라고 뭐 이런 기도를 하는데 기독교는 개신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죽으면 끝난 겁니다. 죽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장례 의식은 기독교 개신교의 장례 의식은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 손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곧바로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기 시작했던 것처럼 죽은 이후에는 이제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캐톨릭은 그게 아니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위령 기도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신교가 참 좋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건 유가족들이 피곤하잖아요. 이틀 밤을 막 새면서 손님들을 받고 했는데 그거와는 아랑곳 없이 본인들의 갈 길을 가요. 위령기도 막 30분, 1시간씩 막 앉아서 막 나하나 이거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신교는 좀 짧아서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우리는 천국소만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저렇게 하지 않아도 참 그게 깔끔하고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을 이렇게 길게 했어요. 자, 오늘 담대한 용기를 가지라 우리 다니엘 프로젝트 20번째 시간이고요. 그러면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주최하고 있는 오륜교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김은호 목사님이 상가교회에서 개척을 하셨고 그때 상가교회 개척했을 당시에 강대상 바로 옆에가 출입문이어가지고 성도들이 늦게 온 사람들은 들어오기가 참 뭐했던 그런 상가교회 개척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989년 3월 25일 날 개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동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을 임대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마음속에 두 가지 소원이 있으셨다고 그래요. 첫째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내가 드러내도록 하겠다라는 이 결단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결단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널리 알리는 교회로 만들겠다라는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주인이 아닌 교회를 만드는 이것에 대해서는 교회의 정체성이 단지 교회의 브랜드나 특정 목회자의 리더십에서 나올 때에는 교회는 말씀의 생기를, 찬양의 감격을,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사람에게 있을 때는 그 교회가 아무리 빠릿빠릿하고 시스템이 좋고 물질이 많고 그래도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돼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야 되겠다라는 첫 번째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가진 것 하나 없이 개척하셨다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교회 성전의 집도 기거할 집도 따로 없으니까 반을 그냥 이렇게 나무 합판을, 그것도 합판 살 돈도 없어가지고 근처 공사장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세멘이 묻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칸나기를 쳐가지고 한쪽은 사람이 기거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세멘이 그대로 발라진 합판을 그대로 사용하니까 세멘독이 올라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니까 막 피부병에도 걸리시고 기관지도 안 좋아지시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의 도움을 구하진 않았다고 그래요. 개척할 때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먼저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해야 강단에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전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열심으로 개척교회 가운데 임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직 주님뿐이기에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에 굉장히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5년이 넘게 지난 지금 오륜교회는요, 매주 2만여 명의 성도가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처소로 성장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정말 대한민국과 전세계 열방 가운데 한데 모여서 함께 동일한 시간대에 기도하는 단일 기도회를 21일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힘을 잃은 교회들이 다시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꿈이 있는 미래를 통해서 다음 세대, 특별히 우간다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품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오륜교회는요, 한국교회의 대안을 제시하고 열방과 다음 세대를 품고 가는 비전의 교회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 김은호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담임 목사님이 다른 분이 부임을 하고 그 지난 30여 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모든 것이 다 꿈만 같다는 거예요. 상가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였는데 예배 시간에 이 목사님이 큰 목소리로 딱 외쳤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륜교회는 한국교회의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용기를 가지고 힘껏 탁 외쳤는데 이 앞에서 회중석에서 갑자기 푹 하고 웃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거죠. 그런데 그날 예배드린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랑 아내. 그러니까 푹 웃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모님이 웃었다는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일하게 그날 같이 예배했던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모님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겠죠. 아,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이 그때 그냥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성장한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스스로도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은호 목사님 이제 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를 헌신해준 아내이지만 그 당시에 김은호 목사님을 탁 선포할 때에 이렇게 푹 한번 웃은 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내내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 그때 그러지 않았냐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이 보기에 우리 여수바의 집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초라해 보입니까? 아니면 무모해 보입니까? 그러나 제게도 이 김은호 목사님처럼 이상하기만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뜨거운 믿음이 있습니다. 또 제 개인은 주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목회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회유하는 사탄의 속삭임인 거예요. 김은호 목사님도 그때부터 개척할 때 엄청 내달렸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다시 말씀을 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으로 전도하고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용기를 내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성을 가진 자를 쓰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놀라운 비전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21일간 다니엘을 나누었습니까?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용기, 다니엘의 태도와 자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용기를 여러분이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침없이 담대한 용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다니엘의 믿음이, 그 도전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도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은요, 권력의 상징인 금신상을 통해서 이걸 설치해가지고 백성들이 그곳에 절하게 함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왕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가려면은 왕권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으로 바로 금신상을 사용한 것이죠. 또 이 금신상은 단순히 신을 섬기는 행위를 넘어서서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을 높이고 그 영광을 드높이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역죄일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금신상 숭배는 바벨론의 그 당시에 수많은 다신을 섬겼거든요. 그 다신론에 기원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옛적부터 금이나 은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김으로 그것이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왕권을 높이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행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친구로 어렸을 때부터 결단을 한 거예요.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한 분이신 여호와만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에 그들은 절하지 않았죠.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리고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했다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분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했다라는 거죠. 왕이 너무나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느부갓네살 왕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유일한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용기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나라 언어로 용기와 용감함은 크게 구분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독일어로 이거를 해석해 보면은 두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독일어로 용기가 시사라는 단어인데 남에게 공격을 가할 때 필요한 능동적인 태도의 용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제 공격할 때 필요한 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감함은 무엇인가 하면은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대항하는 그 자세를 용감함이라고 또 독일어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능동적인 거고 하나는 수동적인 거죠. 용기가 능동적인 것, 용감함이 수동적인 용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무엇인가를 향해 뛰어드는 것은 용기라고 하고 무지막지한 적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은 용감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용기와 용감함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내면에 존재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을 제어하고 절제한다는 점입니다. 자, 용기와 용감함의 태도는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상태를 절제하고 억압하고 끊어내는 방식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자, 두려움은 미래를 향한 생각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떨어지면 어떡하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일이 꼬이면 어떡하지?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아픔, 상실, 실패, 이 부정적인 것들에서 오는데 그 근원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가? 결국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는 결국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끊어내려면 미래에 닥치리라고 예견되는 일 앞에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도 언젠가는 다가올 죽음이라는 미래 앞에서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절망적인 미래가 예상되더라도 담대하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결과와 상관없이 상황을 돌파해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 실패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가 탑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에게 더 이상 두려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용기 있는 새 친구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기로 두려움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자, 본문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누가 봐도 미래에 좋지 않은 결과를 그냥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야, 쟤네 목베임 당하는 건 순식간이겠구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을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고 엄풀을 놓았습니다. 너네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줄 거야. 그러면서 막 풀무불을 칠발하고 뜨겁게 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여기로 들어가야 돼, 협박을 한 것이죠. 자, 모든 사람은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을 했지만 이 세 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감동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 명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풀무불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엄포를 놓았어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풀무불을 자신의 분노의 크기만큼 뜨겁게 불타오르게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누가 봐도 분명히 부정적인 결과가 다가올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죽음의 미래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은요 어떠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왔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려워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는 삶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왜냐? 그들은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은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과를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은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뭘 더 중요시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에 우리가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요 너무너무 번잡한 삶을 살았잖아요. 고통과 고뇌가 있는 삶을 살았잖아요. 남편이 5명이나 바꿔지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 그 삶이 정상적인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생수의 근원 대신 그 놀라운 믿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자 그녀는 회복되었죠.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선지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했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번잡하고 고뇌가 가득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충실하다면 그 모든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어떤 결과를 만나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은 수시로 바뀝니다. 어려울 때가 있는가 하면 좋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는가 하면 기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는가 하면 물질적으로 풍성할 때가 있고, 상황은 수시로 바꿔요. 근데 상황이 수시로 바뀔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수시로 바뀐다면은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변화무쌍한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세상이 급변하고 있어요. 테슬라라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 자동차 회사인데 요새 대통령 트럼프하고 등을 져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의 계획이 뭔가 하면은 자율주행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보택시라는 회사를 또 설립을 해가지고 어떤 한 지역에다가 무인 택시를 집중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이제 나중에는 미국 전역 그리고 나중에는 전 세계에 로보택시를 보급해서 모든 자동차 회사를 뛰어넘는 회사를 만들려는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AI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AI 기술이 있어야지 이 로보택시가 사람들을 잘 피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AI 기술이 없이는 되어갈 수 없는 세상이 됐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AI를 배워야 된다. AI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 이거 모르면 안 된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키오스크 할 줄 아셔야 된다. 그거 못하면은 커피집에 가서 돈이 내가 아무리 많아도 커피를 주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주민센터에서 키오스크 다루는 법, 스마트폰 다루는 법 이런 것도 막 알려주곤 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놓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본이 된다는 것을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정감 있게 만들고 세상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했다라는 것. 이들의 신앙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는 신앙이었어요. 때문에 죽음 뒤에 살아나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자신들을 안아주시고 맞이해 주실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고 죽음을 이기는 분이심을 알기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잠깐 머물다 가는 것. 100년도 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인생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교하면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더욱 큰 의미와 소망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장례하는데 친척들이 안 믿는 분들도 이번엔 그렇게 기도를 다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하실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간 그곳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마무리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내세의 삶을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이런 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죽음의 근원이 되는 두려움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는 용기로 두려움을 제어해야 되고요. 둘째로 용기로 두려움에 맞서야 되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에서는 담대함과 용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또 그러한 상황적 문맥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용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에게 자주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모세는요 당시 최고의 대국인 애굽, 지금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백성에게 보여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를 이어서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자, 근데 여호수아가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인 게 확실한데 내가 과연 그 뒤를 이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또한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도자인 모세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자신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혹여나 무질서해지지 않을까, 흩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저들을 데리고 과연 이 무서운 민족들과 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참한 실패를 맞이하지 않을까 불안함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사실 여호수아의 전투력은 여호수아의 잘나고 리더십이 뛰어나고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입으나 마나한 존재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입든 없든 하나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바로 담대한 용기입니다. 용기를 가져야지 세상의 대세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이 지금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1번, 그리고 세상의 유능함을 습득하는 게 2번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세상을 습득하면 그것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의 것을 붙들게 되어지면 그것은 있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거스르며 순종하라고 할 때 담대한 마음을 함께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도 임종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요. 이와 같은 당부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다윗도 솔로몬에게 당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 하더라.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데 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편승하지 않는 용기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고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일을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함이 우리의 인생을 가득 메우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담대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순종할 때 인생의 결과를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발휘되어야 하는 위대한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용기는 그냥 내가 용기를 내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뛰어넘는 용기를 가지고 발휘되어야 되는 위대한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사역을 시작하셨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 옛날 너희를 지배하던 바벨론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는 해방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지금은 마귀의 노예이지만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을 미리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음하는 동족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보여주며 위로하고 현실을 극복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꿈꾸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사자굴로 자신이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길로 뛰어들었을 때에 그림자가 3개가 아니고 4개였어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죽음을 극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 뛰어들었지만 사자들이 입을 열지 못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으로 그 사자의 입을 붙잡아 맨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해방되어 예수의 나라에 거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셔 오실 때까지 완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게 완성되죠. 아직은 마귀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과 빈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부정부패가 들끓고 있어요. 20시 전쟁으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폭력이 난리를 치고 음란하고 그런 미디어의 안 좋은 것들, 또 생태계는 파괴되어지고 사람들은 사람을 팔고 인신매매를 하고,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어느 곳이든 죄와 만몬의 영향력이 아주 팽배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 뭐 때문입니까? 결국은 돈 때문인 거예요. 그 만몬주의로 인하여서 그런 세상의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동시에 영적 전쟁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게 예수의 복음의 깃발 들고 이 시대, 이 사회, 이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서는 나라이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나라인 거예요. 예수의 비전으로 자라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사회 곳곳에 포진되어서 정말 죽고 싶어서 정말 불로 달려가는 불나방과 같은 인생들 가운데에 예수의 세계관과 예수의 가치로 이 세상을 바꿔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찌 보면 제2의 바벨론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자꾸 뒤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은 자꾸만 자신들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절하라고 얘기하고 음란에 절하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권세에 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상황과 환경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죽도록 기도해보지도 않고 현실의 벽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된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여름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뜨겁게 다니엘처럼 일어나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저 벌써부터 말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상을 해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게 되겠구나. 성령의 불을 받게 되겠구나. 입이 터져서 우리의 목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이 성전 가득하게 울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는 꿈꾸게 될 것이구나. 계속 안에서 선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가지고 막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기도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준비된 그릇,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준비된 그릇만큼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미리미리 여러분의 영적 그릇을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거침없이 담대한 용기를 가지시고 이 살기 어려운 이 영적 위기의 시대 가운데에 누구보다 풍성한 영적인 것을 누리며 승리하며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왕이 4번 바뀌고 나라가 2번, 3번 바뀌었을 때도 총리의 자리를 유지하고 영광의 자리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붙잡고 용기 있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니엘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권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AA 4차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기도가 살아 숨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응답과 기적의 역사, 우리의 애굽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에 악한 것들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바로 그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용기가 나의 용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오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새로운 생각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문제에 대항하였습니다. 세상의 우상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은혜에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들 이게 더 급한 거야, 이게 더 있어야 돼, 너희들도 돈이 있어야지, 너희들도 권세가 있어야지, 너희들도 세상에 더 채워야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기에 우리 아버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에 그 나라 아버지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하나님 입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르밧가와 같이 그릇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는 것 놀랐더니 아버지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그릇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대가 갑니다. 영적의 시대 가운데에 만민주의가 계승을 누리고 아버지 세상의 인간과 폭력과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하늘 환경제한과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들 아버지 당황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죽음의 절체절명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리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고자 하지만 사단 마귀의 괴임과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 온전히 영적 전쟁 승리케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승리케 하여 달라고 예수의 보혈로 그 가정과 그 연약한 육신과 그 연약한 아버지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 신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다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악한 사람까지 불러갈지어다. 살락거리는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로 나가는 물러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라바야라바 사라바야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오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불신앙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욕심 가운데 부활에서 생명 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위해 모든 악한 사람들을 떠나가여 주시오라. 모든 병마 질병 아픔을 떠나가여 주시오라. 믿음의 담대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의 소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들은 떠나갈지어다. 세상 어떤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만몬들이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세상의 미혹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고3 또 고1 중3 중2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여러 먼 곳에서 직장생활과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로 온전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는 수련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요 비전과 꿈을 품는 믿음의 시간 화목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장년들 전성도 부흥회 가운데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것들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놀란 구원의 역사 도와줘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가운데에 불안한 마음 염려의 걱정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신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 불어넣어주셔서 흔들림 없는 강건한 체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험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돈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오라.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한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아버지 새벽 기승과 같이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의 소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교회가 믿음의 젊은이들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부부자들로 꽉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달가량 남은 수련회 가운데에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학생들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런 모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의 부흥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교회를 섬기며 예수의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 의심, 걱정 사라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육신 가운데에 나음을 입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연약한 모든 부위, 관절, 골수, 부위 마디마디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초조함, 염려함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고 강건한 육신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짧은 시간 공부할지라도 다른 이들이 오랜 시간 기도한 것만큼 아버지 공부할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게 신뢰함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지만 연약한 육신과 영적인 문제로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악한 미혹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시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다니엘과 같이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의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